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께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당신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그리고 약간 인용되어진 시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다.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렇게 나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나의 행복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내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약간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내 시간을 희생해서 내가 교회를 섬긴다. 아니면 내 삶을 조금 희생해서 이제 교회 일을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내 행복을 포기하고서 내가 사역을 한다. 더 나아가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곧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확고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와 대적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확신의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고백은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인물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 다윗이 발견한 그 행복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복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내게 주어지는 이 땅의 이득, 유익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 비추어 볼 때 참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그의 왕위는 더욱더 탄탄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더욱더 장성하며 잘 자라나기 시작했고 누구나 다윗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그에게는 넘쳐날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짜 행복과 즐거움은 결코 그러한 조건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극심한 환난의 때를 맞이했을 때 그런 세상의 왕권이나 재물은 다윗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다윗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선이 되는 것은 오직 그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으며 지금 다윗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다윗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그 생명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영적인 추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오후 3시 정말 집에 편히 가서 앉아서 누워서 TV 보면서 편하게 쉬고 싶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께서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의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으며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늘 살았기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사실 당장 내일 아니면 한 시간 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청소년부터 장년 그리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대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이 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스스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바로 고대 시대에도 그런 삶의 불확실성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맹수의 위협에 시달렸었고 이후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끝없는 질투와 살기 어린 추격,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이겼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등 그의 일상은 항상 위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6절에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의 성격을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아픈 그런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인용하여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단순히 재수 없거나 불운해서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기 때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살당할 양같이라는 이 짧은 표현은 칼날 앞에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극도의 무력함과 억울함, 그리고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 관점으로 볼 때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은 그저 비참한 패배자나 불쌍한 희생자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과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로 마주해야 했던 순교와 박해의 위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처절하고 가혹한 고난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36절의 말씀처럼 패배와 무력함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6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낱낱이 말했지만 37절에 이르러서 그러나 라는 이 강력한 단 한마디로, 이 한마디의 전환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압도해버리고 뒤집어버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머쥐는 승리의 근원이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 우리 승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과거에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증되었고, 현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앞날과 영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하면은 이제 한일전 지면 못 참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2010년 이전에는 한일전의 역대 전적이 40승 20무 11패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본한테 당연히 이기는 거였어요. 축구는 우리나라 당연히 일본한테 당연히 이기는 거였고, 어쩌다가 한번 지면 와, 어떻게 일본한테 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전적을 살펴보니 2승 3무 6패라는 꽤 처절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으로 한번 승리하는 것은, 나의 실력으로 승리하는 것은 일회성 승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사용된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넘치다라는 뜻을 가진 휘페르와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니카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겨우 턱걸이로 이기거나 간신히 상대방을 꺾고 단순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완전히 밟고 올라서는 것, 즉 압도적으로 이긴다, 혹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더 나아가 이 승리에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라는 엄청나고 강력한 의미를 이 한 단어 속에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압도적인 승리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는 비록 패배하여 쓰러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승리가 완벽하게 확정된 궁극적인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승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를 굴복시키는 실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인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 또한 극심한 인생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통해 평안을 찾으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요동치 않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떤 세상의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사람의 행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라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도 그런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바로 내 행복의 정도와 영적인 깊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이제 누가 우리를 감히 이기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승리를 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 자신의 온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과거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그 시절에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누구보다 뛰어난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혹은 만났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외면했더라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큰 명성을 얻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큰 존경과 부를 한 몸에 받는 위대한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진정한 진리를 만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계시를 직접 만났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당당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진정한 복음의 빛을 마주하는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철저한 약함과 추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버린 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유망한 랍비에서 한순간에 미친 예수쟁이로 처참하게 전락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를 지지했던 동족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차디찬 감옥에 수없이 갇혔으며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처형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수형으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세상의 패배자입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저 평생 전도하다가 쓸쓸하게 죽임당한 불쌍한 패배자로만 보이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도 바울을 향해 패배자라고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최종 승자는 그의 눈앞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그 사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내려오는 그 순간, 마지막 참수의 순간까지도 두려워 떨지 않고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예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압도적 승리는 이 땅의 고통을 끝내고 그리운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은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척박하고 두려운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승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습니까? 힘과 폭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 또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칼과 창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의 방법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면 보통은 떠올리시는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시는 모습, 배신, 슬픔, 십자가,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행복하셨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떠올릴 수 있는 분은 많으실 것이지만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매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던 그 순간은 온 세상이 그분을 외면하고 목숨을 걸겠다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모두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린 참으로 고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시며 참으로 행복하셨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한 명의 무력한 인간이 십자가형에 처해져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리,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시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배신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 이후에 곧 구원받을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순종하며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행복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패배가 아니라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넉넉한 승리, 세상을 뒤엎는 압도적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아 주님 품으로 돌아올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승리와 행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굉장히 추악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자격조차 아예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비웃듯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힘입어 날마다 마음껏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패배한 것 같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들림으로써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이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압도적 승리의 길을 향해 매일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앞의 이익이나 챙기는 세상의 얄팍하고 일회성 승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압도적인 승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최종적인 승리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위대한 삼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이 악하고 저희들의 자존심이 강하여 꼭 세상에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이미 승리하시고 넉넉한 승리, 압도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